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간호사로 일하시는 우리 양홍매 집사님 계시죠. 지난주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비타민 C, D, 징크 잘 챙겨 드시라고 요즘에 하도 이렇게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많이 감염된 사람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C, D 꼭 챙겨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챙겨 먹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체가 참 잘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햇빛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감정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감정적인 요소가 그 감정의 그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감정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아빠의 좀 불만을 품었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대화하려고 하면 늘 나무라시고 늘 화를 내시고, 그래서 참 대화가 되지 않는다. 아빠는 몸도 건강하지 않으신데 저렇게 왜 줄담배를 피실까라는 그러한 좀 불만이 있었는데,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교회 사역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다가 사역자가 이렇게 권했다고 해요. 아빠를 한번 이해하도록 한번 해보라고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빠를 이해하고자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하루는 마켓을 갔는데 아빠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 지쳐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가 너무 많지? 라고 말 한마디를 건넸는데 아빠 얼굴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헛털 웃음을 지으시면서 우리 딸이 많이 컸네, 아빠를 다 염려하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끊겼던 대화가요, 다시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마 그 순간은 그 아빠가, 그래,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그런 생각이 아마 들어왔을 때 그가, 여러분, 이 감정의 니드가 체험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요, 그죠? 감정의 음식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음식을 사실 먹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부터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기도가 이끄는 삶, 기도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필요가 체험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 어떻게 보면 2022년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저는 3P로 정해봤습니다.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세 가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3P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P는요, 파워입니다. 파워.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구름 위에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과 견줄 만한 그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1월 9일이에요, 그죠? 열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지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 관계가 참 어려우면 정말 살맛 나지 않고 정말 힘이 쭉 빠져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쉽지 않네, 사실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힘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구나, 벌써 힘차기 시작했지만 탈진 상태에 빠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 힘을 어디 썼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거기서 다이나마이트, 그냥 막 폭발하는 파괴적인 그러한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힘, 그러한 에너지, 그것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두 번 나눴던 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글러브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소개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러브가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러브가 어떻게 보면요 좀 근사해 보이기도 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러브 자체는요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손을 글러브에 낄 때 여러분 이 손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 5손가락이 만약에 방으로 따진다면, 어떤 우리 삶의 영역으로 따진다면 모든 영역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할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은 임하세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이 사도행 1장 8장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역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는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focus on God, 그게 기도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정말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산을 좀 보라고. 요즘 산을 보면 막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 산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경험했던 저 산을 보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2022년이요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5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단어 하나가 deeper라는 단어였어요. deeper. 깊어져야 되겠다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사랑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 그냥 그 깊이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너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되는데 평생 알아가도 아마 한 작은 부분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한 번밖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성령을 받고 또 받고 계속 받는 것이에요. 꼭 전기차를 아마 타시는 분은 아마 매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이렇게 전기차를 이렇게 리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플러그인을 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공급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다니는 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쓰다 보면요 어느 때는 막 노란불이 나오잖아요, 그죠? 로워 이렇게 배터리 그 모드로 바꾸겠냐고 질문을 하고 나중에는 막 빨간색이 나와서 1%, 2% 남다가 탁 꺼질 때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 배터리가 그냥 자동으로 리차지 되는 것을 만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딱 받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순간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바람 없는 돛담배이고 수액이 없는 나무가지이고 불 없는 석탄에 불과하다.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이다. We are useless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아이들 여러분 지치지 않는 것 같지만 애들도 지쳐요, 그죠? 장정들이 여러분 맥없이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소망한다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바라본다, 포커스한다라는 의미는 예배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주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어텐션을 누구에게 두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2022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주님을 늘 포커스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왜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Be still, be still.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And know that I am God.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손에 너무 많은 것이 주어져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잠깐 손을 멈추고 하나님 임재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업적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행함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집중할 때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 그분의 몸,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새로워지는, 우리도 모르게 밑에서 올라오는 감격과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집중할 때, 그분을 묵상할 때 주님께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2022년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행하신 업적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P는 people,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주님, 하늘은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들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회중은 사실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혼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corporate worship,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도요, 혼자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관계적이신 분이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보면 이렇게 관계로 서로를 리스펙하고 높이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펠로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놓았을 때, 에덴 동산은 여러분 퍼펙트한 플레이스였잖아요, 그죠?
온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영어로 보면 It is not good. 온전한 에덴 동산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혼자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소폴트 그룹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제 마음이 이런 게 탁 다가와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마음이 들어왔냐면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혹시라도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왜 혼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에게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이 나의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이 나의 교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철학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예수님을 중요시 여겼고, 성경을 중요시 여겼고,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 여겼고, 미션, 선교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분의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것이 에센셜한 거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에센셜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때문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중요시 붙들고 가야 될 이 에센셜한 성도의 교제가 등한시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모이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심각성을 갖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혼자 있지 않기를 바라요. 아니,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허락한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참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정이 여러분과 제가 가정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밤에 우는 거예요. 제 딸이 아니라 어느 딸이 우는데요. 엄마가 가서 우리 딸 왜 울어? 그러니까 엄마, 내 방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는 거예요. 저 엄마한테 갈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방도 어두운데, 이제 딸이 엄마랑 함께 아마 자고 싶었겠죠. 근데 딸이 하는 말이 어두워도 엄마가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어두운 시기를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이별이라고 하는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두운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body of Christ,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939년에 레이븐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나치 군인으로부터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9만 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여러분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9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이가 썼는지 어느 여인이 썼는지 하여간에 기도문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이 기도문을 아마 접하신 분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미스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O Lord, remember not only the men and women of good will, but also those of ill will. 주님, 기억하소서. 선한 남녀뿐만이 아니라 악한 의도로 다가왔던 사람도 기억해 주십시오. But do not remember all of the suffering they have inflicted upon us. 그러나 그 악의를 베풀던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Instead, remember the fruits we have borne because of this suffering.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었던 열매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Our fellowship, our loyalty to one another, our humility, our courage.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서로를 향한 충성심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용기를 기억해 달라고. When our persecutors come to be judged by you.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이 당신 앞에 심판을 받는 날, let all of these fruits that we have borne be their forgiveness. 우리가 맺힌 이 열매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문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는요, 서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게 교회입니다. 때로는 근데 교회가 어떤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서로를 끌어내린다든지 험담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곳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늘 받아주는 거예요.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지치고 힘든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그러한 2022년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Let us consider,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사도 바울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걸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머지않은 인생을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과 제가 정말 encourage one another 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P는요, principle입니다. principles. 원리들이에요. 원리들. 우리 삶에 정말 믿음의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을 보게 되면요, 원리를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은요, 영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요, though we are faithless,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요. 근데 주는요, He's always faithful. 주는 늘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퍼포먼스 베이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러분, 육체는 풀과 같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결국 육체는요,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광을 막 누리면서 막 성취해서 붙들어 생각하는 모든 것은 풀의 꽃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땅 위에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이런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요. 아 그래 맞아. 우리는 잠시 있다가 정말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야.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근데 진정한 축복은, 나그네 인생에서 진정한 축복은요, 그 말씀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트롤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북이 기독교인. 미국 사람이 만들어낸 이렇게 조크 같은 건데요.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그냥 농담 비슷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똥암사교회 성도님들이 거북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분이 아무도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말씀이 풍성한 2022년 되기를 바라요.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켜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을 닮게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주를 닮아갈 수가 없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곧 말씀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풍성히 맺히는 하나가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meekness and self-control, love, joy, peace, patience, goodness, kindness, gentleness, and 하나가 모자르는데 하여간에 self-control 마지막 이거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하여간에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그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맺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하영주 목사님께서 그분의 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표현을 하셨는데,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절대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실망과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보면요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 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라고, SNS에서 막 표현해서 막 살아가라고, 네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행하라고,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가져다준 결과가 뭐냐면요 공허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답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늘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네가 원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순조롭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성경 구절 하나 더 이렇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이 돼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이분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이루실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죠? 집중하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시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관계가 다 회복돼요,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지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니까 다 사랑스럽거든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관계가 원만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바라볼 때 말씀, 원리들이 깨달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2022년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집중하기를 바라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